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도,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 제자의 정의를 단순하게 우리가 내린다면 따르는 자 또는 배우는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수상을 했던 윈스턴 처칠에게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지도자 또한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바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제자는 단순히 따르는 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주님께 전폭 헌신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계 각처에서 주님에게 헌신한 제자들을 불러일으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가시면서 무리를 향하여 돌이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제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예수님 다음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예수님 다음에 둬야 하고, 처자들도 예수님 다음에 둬야 하고,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 먼저 그리고 다음에 두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계명이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뜻에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망대를, 타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앉아서 망대를 세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잘 계산해서 망대를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모든 비용이 다 모자라서 세우다가 중간에 중단해야 된다든지 포기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계산 없이 시작하는 이러한 사람 중간에서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는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일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계산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이 삶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는 영적인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가진 무엇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 있다?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왕이 계산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가진 군사들과 또 대적해서 싸워야 할 다른 왕의 군사를 비교해서 자기가 가진 군사가 1만인데 상대 왕이 가진 군사가 2만이다. 그래서 이길 성산이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 차라리 가서 그 나라 왕과 다른 나라 왕과 화친을 맺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와 싸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영적 무기들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에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춰야 할 영적 무장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 지혜나 능력이나 힘이나 너희들의 소유한 것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무기들, 영적 무기들,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막는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멸시와 조롱과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메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내가 메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결코 편안한 것 찾는 사람, 안정된 것만 찾는 사람은 따를 수 없는 제자의 삶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좀 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 믿는 것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주님을 아는 은혜에서 더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주님의 제자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배지가 있다면 어떤 배지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 제자의 축복, 또 제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